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오늘 먼 길을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저기 이제 문경 좀 지나서 올라가는데 막 충주점 갔나 막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지더라고요.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막 눈이 막 한방눈이 막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올라가니까 눈이요 한 40cm는 쌓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쌓였어요. 근데 도로에는 눈이 그렇게 없는데 바깥에 그렇게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계속 오다가 말다가 그러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요. 아이고 이게 오늘 가기는 글렀구나, 큰일 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차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 그 눈을 뚫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사고 난 것도 없이요,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출발했는데 10시 20분 돼서 도착을 했어요. 11시에 행사인데 10시 20분에 휴게소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그냥 바로 올라갔는데 10시 20분에 도착하더라. 야,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눈을 뚫고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오늘은 막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막 온 산천이야. 막 여러분 백색이요, 다 흰색이요. 저 전부 막 눈꽃이 피어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한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안전하게 올라가게 하시고 또 내려오는 길도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서울에 계시는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동역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과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이제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여곡절도 많고 고통과 아픔도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주님, 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베스트 드라이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뭐 되는 게 잘 있나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거는 내가 한 것이고 잘한 것은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잘한 것 같은 것은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잘못한 것도 내가 실수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저는 올라가면서 수요 저녁 예배 말씀 들으면서 막 제가 울면서 은혜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신. 제가 올라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올라가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응? 몸이 한 개도 안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만큼 건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평생을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고난, 여러분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니라. 그 뜻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엎드려서 산 거예요. 응? 내 힘이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설교하셨고,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일으킨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으켰다고 하면 자기 병부터 고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간증하면서 제가 여러분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제가 고치면은 제 거부터 고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겸손, 또 겸손, 아멘을 안 하시네. 또 겸손, 더 겸손,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요.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자기 성질 하나도 이길 수가 없고, 혈기를 이길 수가 없고, 자기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한 고집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고집을 누가 이겨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예? 고집 불통인데. 여러분, 고집이면 불통입니다. 예? 정말 고집 부리는 사람은 불통합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감당을 해요? 내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해서 정말로 가을철 요즘에 여러분 김장철이잖아요. 예? 펄펄 살아있는 배추를 가지고 와서 막 소금을 팍 쳐가지고 막 여러분 하룻밤 지나면은 흐물흐물 해가지고 막 다 죽어가지고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절여져가지고 막 힘이 다 빠져야 돼. 내 힘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응? 여러분 강한 것이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요 태풍이 오면 꺾어져 버리지만 여러분 부드러운 갈대는요 태풍이 와도 다 견뎌요.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드러운 온유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가 깨달아진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죠. 예?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정말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
그렇게 혈기가 펄펄 끓고 성질내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은요 흐물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은요 온유한 사람 됩니다. 태도와 자세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기가 뭐 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근데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물을 마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신 거예요. 밥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밥 안 먹고 국수 먹었는데요. 국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1시간 숨 쉬는데 100만 원 내놓으시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 1시간 숨 쉬는데 100만 원.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웃지도 않으시고 참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물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입고 사는 옷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여러분, 자기가 뭐 대단한 척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소금을 팍 쳐버리면은요, 여러분, 환란에 여러분 저 소금을 팍 절여버리면 여러분 자기가 다 빠져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되는 거죠. 흐물흐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자기가 막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성령의 권능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봤더니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 힘을 빼는 사람에게, 항복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증인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만 덩어리가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네 말 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네 수다 떨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내가 하는 것처럼 막 내가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손으로, 발로, 또 입으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수종들 때도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따라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 이게 꼭 성령의 방언의 은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 그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죽겠다를 달고 사는 사람이요. 죽겠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매일 미치겠다가 붙어있던 사람이 미치겠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변화되기 전에요. 제 입에 아이고 죽겠다 막 죽겠다가 입에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고 미치겠다. 왜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예? 정말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뜯어고치셨는데요. 여러분 말법을 뜯어고쳤어요. 미치겠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왜 미쳐요? 미치면 안 되죠. 죽겠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러니까요. 감사하면 그 감사의 그릇에다가 감사할 거리를 계속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면 여러분 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늘 그 입술로 어저께 말씀 전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대로 주님이 참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사람은 죽일 일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원망불평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지배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꼭 가시돋친 말을 하고 톡톡 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아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말을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폭들이 막 이 곱하기 새끼 그러고 막 엉뚱한 막 못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못된 말을 한 그대로 여러분 그 인생이 지저분해가지고 그 인생이 여러분 파괴적인 악한 영의 역사가 그를 달려들어서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쏘가 넘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에 다 쏘가 넘어가요. 다 쏘가 넘어가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의 절대 진리 중에 하나가 주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에는 창조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의 말이 원망불평했지? 그러면 그 원망불평한 대로 원망불평이 재생산돼 가지고 여러분 원망불평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그러니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숫자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몇 명 했어요? 60만 3,550명이 했어요. 여자와 여러분 아이들의 숫자, 나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숫자는 빼고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생명을 말을 했던 여러분 그 두 사람 빼고는요 원망 불평했던 모든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된 겁니다. 광야의 그 여러분 땅바닥에 다 묻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원망불평하다가 죽은 그들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광야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로 저지른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예요? 눈을 피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예? 요즘에도 잃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손을 안 드시는데 밑으로 드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참. 그러니까 많이 변화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따라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권능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내가 받은 것도 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 통로로 쓰시고 성령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능력 행함의 통로로 성령의 영적인 분별의 통로로 성령의 예언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막 불받아라 막 어저께도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격적으로 자유자재로 마음껏 기쁨으로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방언 유창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기쁨으로 마음대로 여러분을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요. 성령은요.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그릇이 깨끗해진 그릇, 그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금그릇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죠. 설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막 오물이 잔뜩 담겨 있어요. 그러면 무슨 그릇이에요? 오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그릇 아닌 것 같아요. 은그릇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정말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막. 여러분 저는 정말로 질그릇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담으면 은사의 그릇이 되고 능력을 담으면 능력의 그릇이 되고 생명을 담으면 생명의 그릇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집에 75개의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여러분 정결한 그릇. 예수의 피로 씻어진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방법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겼을지라도 자기 주장이 강한 그릇은 쓰시질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팍 사라지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인격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강제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릇은 우리가 막 강제로 쓰고 싶은 대로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쓰시느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따라합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그게 바로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릇. 하나님께 드려진 실, 거룩한 실. 여러분 홍색실과 청색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여러분 송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실, 거룩한 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양털, 거룩한 양털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죠. 주님이 새벽 기도로 쓰시려고 하면 새벽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래놓고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기가 아직까지 여러분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여기 와서 쓰이니까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요 하루는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생긴 마이크가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니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저한테 말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어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마이크, 거룩한 마이크, 성물입니다. 주님에게 드려진 컵, 거룩한 컵, 성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진 인생, 성도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권사 땄다고 천국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땄다고 이런 말도 제가 잘못하는 건데, 예? 장로라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되면 천국 갑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이요. 세인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예?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성도입니다. 응? 따라합시다. 나는 직분자이기 이전에 주님께 드려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요. 그게 거룩한 곳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면서도 고집부리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와서는 주님 그리고 다 드렸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는 자기 주머니 챙기고 욕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 번째 원리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분량만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순종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지나가면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지나갈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오늘도 서울 갔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지난번 여름 성회 때 제가 대구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그 지난번 여름 하계 성회는 저를 위한 성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했더니 가족들이요 그렇게 자녀가 특별히 자녀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질 한번 안 부리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자녀가 변했다는 거예요. 응? TV에 보면은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안 달라져요. 정말로 달라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점령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한다는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말씀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100원을 11조 하는 것이나 1억 원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11조 하는 것이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똑같이 보십니다. 11조는 크고 적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부여하신 분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재물을 하나님의 그 물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10분의 1로 주님의 교회를 먹이시는 거예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11조는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생명을 얻는 곳에 드려야 돼요. 정말로 내 생명이 걸린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 10의 1조는 많고 적고가 없어요. 10의 2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의 2조 제발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10의 2조 드려놔놓고 내가 10의 2조 드렸습니다. 10의 3조 드렸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 전 봤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10의 2조는 없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드리려거든 감사헌금을 드리고 드리려거든 성교헌금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른 일에 쓰임받으면 되잖아요. 왜 10의 3조 10의 5조 했다고 여러분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11조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그 10의 1조가요 주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주의 종이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주의 종의 양식이에요. 예? 주의 종의 양식.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성도들의 땀과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눈물을 성도들의 생애를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11조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먹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받아먹고 살기 때문이요. 저는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이 11조에 대해서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조명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느냐. 11조는 많고 적음이 없단다. 나는 똑같이 여긴단다. 응?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분이 오늘날 선악과는 11조와 주일 성수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은 다 7날이 다 주님의 날이요. 근데 그 첫날 부활의 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생명을 받는 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충전하는 날 그날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10개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첫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얻어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재충전되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만큼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사사로운 오략을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일날은요, 내 형편 사정을 따라가는 날이 아니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절대 원칙입니다. 주일날 부모님이요, 아이고 오늘 주일날인데 아이고 이렇게 일이 생겨서 어떠냐, 얘들아 오늘은 우리 새벽기도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저기 볼일 보러 갔다 오자. 그러면은요 그 자녀에게는요 그게 신앙의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주일날이라도 새벽기도 딱 드리고 어디 갔다 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요번 주일날, 아이고 주일날 우리 가족들 행사가 있으니까 어디 모임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번 주일날은 그 고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그만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게 신앙의 못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시돈 장로님이라는 분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분 지금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는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철저한 절대 원칙이 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유럽에서 회의가 열리다가도 금요일날 회의 끝나면은요, 유럽에 자기가 전에 공부하던, 여러분, 유럽에서, 영국에서 옥스퍼드 다녔으니까 거기 자기 옛날에 섬기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유럽에서 회의가 열리고 나서요, 여러분 금요일날 출발해가지고 미국까지, 자기 섬기는 교회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맡은 성가대 대장이었다 그런 것들은 성가대의 사명을 다 가져,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것,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몇십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찬양을 부르고요, 다 주님의 일을 수종 들고 또 비행기를 타고 그 회의 장소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자녀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와서 그 자녀가 여러분 읽는 그 신앙 고백,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저도 잘못한 게 많아서 너무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요, 여러분, 제가 거듭 몇 번이나 고백하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저는 딱 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여러분에게 집중되게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수많은 회유, 여러분 타협, 여기서는 신사참배, 괜찮다고 그 얘기만 하고 밖에 나가서 신사참배 안 했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면 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공산군이 쳐들어오는데 여기 잠깐 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섬겨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배를 대게 해놨습니다. 빨리 배에 타고 피신하십시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나는 저 배를 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나는 저 배를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신안군 앞바다 일대를 복음화시킨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 지금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이 거기 있는데 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지로 들어가서 그 바닷가에서요,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책하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양심이 되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 정말로 경계하라, 꾸짖어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국교회의 경책과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성도들의 등만 두드려주는 권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통제 설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